인사 한번 합시다. 가짜에 속지 맙시다. 가짜에 속지 맙시다. 여러분 가짜에 속은 적 있으신가요?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웃는 거 보니까요. 네, 참 기분 나쁘죠. 가짜에게 속임을 당하면. 차라리 진짜를 통해서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짜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제목을 진짜와 가짜, 이것을 한번 아마 설교 제목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 왜 가짜가 많죠? 그 이유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가 많을수록 진짜가 진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요, 뭐 금이 됐던 아니면은 반지가 됐던 그리고 또 보석이 됐던 보면은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걸 차고 다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를 차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짜를 타고 다니지만은 그렇다 해서 그게 뭐 빈부의 차이를 내가 비판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구별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는다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될 줄 믿어요. 그런데 복음에도 진짜 복음이 있고 가짜 복음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짜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진짜 복음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짓된 복음에 속거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의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가짜에 속지 마시고 진짜를 통해서 내 영혼이 소생되고 내 영혼이 즐겁고 내 영혼이 기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어디를 가셨냐면은 에베소 지역을 가셔가지고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을 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 마음에는 내가 여기에서 한 2년 정도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내가 목회 생활을 여기서 2년간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방해꾼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끌고 어디로 갔냐면은 두란노 서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이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일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성장이 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성장했다고 해서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2년 넘게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가셔서 3차 전도여행을 거의 마칠 즈음에 이제 예루살렘의 오순절날을 가서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밀레도라는 곳에 머물면서, 사실은 오기 전부터 그 계획을 가진 거예요. 에베소 지역을 다시 내가 방문하기는 시간이 맞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여기서 분명히 내가 전할 말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뭐 인터넷이 발전돼 가지고 얼마든지 영상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때는 사람 몸이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인편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 지역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장로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강도 장로가 있고 신무 장로가 있는데,
이때 초점을 냈던 사람들은 목회자와 같은 지도급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을 초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밀레도에서 이제 장로님들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밀레도에서 간곡히 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복음에 대해서 가짜들이 내가 떠난 뒤에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 가짜들이 너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너무나 근심이 된 거예요. 이걸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영적 지도자들을 불러서 진짜가 뭐고 가짜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내가 잠시나마 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기도했을까요? 성도들이 가짜에 속지 않도록, 정말 진짜 복음으로 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밤낮으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밀레도에서 이 장로들에게 간절히 그들의 복음에 대해서 가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사실 이 이단들은요, 그리고 가짜들은요,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만 발전된 거 아니에요. 이단들도 발전이 되어서 영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이런 계통을 통해서 지금도 수도 없이 이단들은 성장하고 있고, 이단들은 없어질 것 같지만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안 없어져요. 혈통을 계속 이어서 간다니까요. 여러분, 신천지 같은 경우도 이만희 씨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보니까 연로하셔가지고 어떻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야, 이제 이만희 씨가 죽으면은 신천지 무너지겠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무너집니다.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지 그 이단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없애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잘못된 교리와 이단들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상처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가 옳은 기도예요. 믿습니까? 왜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이단들은 존속하니까요.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짜 복음이 오늘에 이르러서 많은 성장을 하고 영향력을 주고, 그리고 참 복음과 가짜 복음이 똑같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문제는 이런 가짜 복음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가요, 갈수록 자극적인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잡수실 때도 보면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매운 거 잡죠? 예. 이 복음도 그러더라고요. 뭔가 좀 자극적인 것이 있어야만이 진짜 복음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께서 음식을 해주는 것이 건강식품입니까? 아니면 푸드식품이 건강식품입니까? 그렇죠. 다 자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계속 연구하시는 분들은요, 입맛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 음식을 많이 먹게 할 것인가. 근데 어머니는 어때요? 어떻게 여기다가 건강한 음식을 넣어가지고 건강하게 내 이 식구들을 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것인가. 틀린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가짜 복음은요, 자꾸 자극적인 것을 얘기를 해요. 자극적인 거. 어떤 거? 이런 자극을 얘기를 하죠. 우리 집단에 들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만이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다. 누가 그걸 해석을 해주냐 하면서 특별의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극을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이 자극 속에서 이거보다도 더 좋은 복음이 어딨느냐. 목사님을 통해서 생전 들어보지 않았던 그 말씀을 여기서 해석을 해주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사실 틀린 것은 없는 경우도 많아요. 이단들도. 근데 언제 틀리느냐?
무르익었을 때, 그럴 때는 여기서 보니까 꼬여서 우리를 갖다 유혹을 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이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가짜 복음이 극성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요, 자꾸 변조된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요, 동성애 문제도 변조가 됐어요. 옛날에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죠? 적어도 목사님들이 동성애에 동참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보니까 아쉽게도 감리교 교단에서 이 동성애를 위해서 축복해주는 목사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 6명이 동참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태어났는데 하나님도 사랑이니까 이들에게 축복을 해서 이들의 권위를 우리가 보장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들도 축복받아서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며느리가 남자라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축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변질된 복음들이 더 나와요. 재림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 문제예요? 벌써 재림했어요. 이단들은요. 우리나라에 지금 예수가 몇 명 있는 줄 아시죠? 30명이 넘어요. 예. 벌써 재림을 했다니까요. 그뿐만 아닙니다. 부활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런 것들을 변조시켜가지고요, 우리를 얼마나 심하게 유혹을 하는지 몰라요. 여기에 우리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그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짜 복음에 헤매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걸 염려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줬던 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뿐만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이 판을 치면서 진짜 복음이 이거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너희들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죄 져도 괜찮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이단들이 득세를 합니까? 처음에 2년 동안 가르쳤을 때는 그들이 잘 자랐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뭐예요? 씨를 뿌리는 바람에 하나님의 참 복음이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진짜 가짜 복음이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두 눈을 뜨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해 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말씀이 고갈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여러분, 말씀 지금 고갈됐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고갈됐다고 봐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가짜들이 많아가지고요, 진짜로 골라내기가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고갈됐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아마 이것을 계산을 하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말씀이 제대로 세워졌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가짜 복음에 의해서 얼마나 시달리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땅에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이 가짜를 구별해내고, 그리고 이 가짜를 우리가 경멸을 하고 정말 진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구원자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두 가지만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말씀을 전하나 말씀을 지키나 시련을 이겨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시련이 따르고요, 말씀을 지키는 것도 시련이 따라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물론 평화 줬어요. 그걸 강조하려고 그래요. 나는 너희들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이 검은 뭐예요?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울 것이다. 한 가정에서 싸울 것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겠어요.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련이 오고 그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시련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맞는 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시련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후자를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시련이냐?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예를 들어서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문화도 안 맞고 풍습도 안 맞고 음식도 안 맞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모든 것들이 안 맞아서 시련이 와요. 그렇잖아요. 그 시련이 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3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때로는 매도 맞고, 때로는 빌립보 지역에서는 귀신 쫓아냈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는 뭐 어떤 죄를 졌다고 해가지고 로마 감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재판을 받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까? 육체적으로 시련을 엄청나게 많이 당했던 분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내가 당하는 육체의 시련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내가 복음을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도를 위해서는 내가 이 시련을 겪고 이 시련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이걸 한 번도 불평과 불만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나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기도한다고 할 정도로 그가 겪는 육체의 시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를 주의 종으로 세워가지고 이런 시련을 나에게 줍니까? 이러려고 나를 지금 주의 종으로 선택해 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시련은 어떤 시련이냐? 그 시련은 복음이 지금 들어갔어요. 에베소 교회에 지금 2년 동안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다 가르쳐 줬어요. 근데 여기서 시련은 뭐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가짜 복음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제대로 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오는 마음의 시련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3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요, 에베소 교회의 지역에 지금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단들이 와가지고 에베소 지역을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날마다 3년 동안, 떠나고 나서 3년 동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지 않았느냐. 사도 바울 선생님의 기도는 달라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는 시련은요, 내가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했던 성도가 상처를 받고 그 영혼이 제대로 서지 않았을 때 오는 시련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어떤 우리 성도 A라는 성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만약에 이들이 가짜 복음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합니까? 시련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저 자매님이, 저 형제님이 제대로 된 복음에 의해서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복음에 의해서 어떻게 저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그때 당장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것 때문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3년 동안 밤낮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의 시련은 자기의 육체의 시련보다도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잘못된 복음에 의해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걷는 것을 보고 시련을 스스로가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왜곡된 가짜 복음을 통하여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진리와 싸우면서 생기는 이 시련,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 시대는요, 복음과의 싸움이에요. 가짜 복음과의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도전해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이 시련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었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괴로운 육체의 고통보다도 성도들이 이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 시련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오죽하면은 밀레도까지 장로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교의를 부탁하고 성도를 부탁했느냐 이 말이에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장로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교묘한 언행으로 의해서 흔들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혜롭다면요, 하나님의 영적으로 제대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네 저러네 하다 보면 내 영혼이 상처를 받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훌륭한 점은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곧 내가 감옥에 들어갈 것이라는 걸 뻔히 알고 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내가 곧 순교를 할 것이라는 것도 뻔히 알고 가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목적하는 것이 어디예요? 로마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도들을 근심하고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 밀레도에 있는 장로들을 향해서 야, 그 정치인 잘 있었냐? 나를 도왔던, 물질적으로 도왔던 그 성도들 잘 있냐? 그리고 권세가 있는 자들, 이 사람들 잘 있냐? 이 말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나를 돕는 것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성도를 통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을 사귀었을까요? 왜 모를까요? 다 알죠? 정치인을 모릅니까? 경제인을 모릅니까? 왜 몰라요? 그들에 대해서 문의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문의한 건 뭐예요? 에베소에 있는 잘못된 복음에 의해서 상처받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은퇴를 했어요. 제가 이제 목회생활 끝났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목사님 오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잘못된 복음에 의해서 만약에 흔들리는 성도가 많이 있다면 내가 마음이 편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비록 내가 이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이걸 놓고 눈물보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음을요, 제가 읽어봤어요. 마음을 읽어지는 거예요. 밀레도에서 얼마나 답답할까.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고난이 이 고난이 얼마나 크게 내 앞에 있을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편치 않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잡혀서 로마로 가는 것도 편치 않아요.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 성도들을 절대로 너희들이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성도들이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의 의무가 뭐예요? 교회에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에 제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여러분 절대로 이단에 빠진다거나 잘못된 복음에 빠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의무는 뭐냐? 교회에 순종하는 것이고 교회의 의무는 뭐냐? 성도를 복음으로 잘 다스려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래서 이들을 모아놓고 나에게 시련이 올 수 있다. 너희에게도 앞으로 시련이 올 수 있다. 에베소 지역에 가면은 그들과 싸우려면은 엄청난 시련이 올 것이다. 그래도 그 생명들을 지켜내라. 교회를 지켜내라. 이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이에요. 너희들과 여기서 헤어지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부탁하는 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는 뭐냐? 교회는요,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평안하기도 하겠지만요, 교회는 계속 도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평안하게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도전 세력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요, 영원히 구원받는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악한 세력들은 계속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저는요, 한 달에 한 5번 정도, 4번 정도는요, 신천지에게 편지를 받아요. 요즘 전략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질문이 많았어요. 목사님, 이러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사랑을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읽어보니까요. 이게 잘못하면 넘어가게 생겼어요. 이 전략으로는 안 되거든요. 질문을 해도 대답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부분은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석도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그러면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오직하면 목사님들도 그 복음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서 잘못된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점검해서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를 우리가 스스로가 그 부분에 정말 점검을 할 그런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기서 어그러진 말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어그러진 말이 뭔 말이냐? 교묘하게 왜곡되어서 시험하는 것이 어그러진 말이에요. 우리를 갖다가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의 진짜 모습은 바울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느냐? 바울의 관심이 양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양에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고 목자의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사님들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당신은 앞으로 목회 생활하면서 소떼와 양떼에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권위에 관심 두지 마세요. 물질에 관심 두지 마세요. 숫자에 관심 두지 마세요. 그리고 명예에 관심 두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이고 당신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라면은 소떼와 양떼에 관심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양떼의 마음을 두었어요. 제가 첫 번에 얘기했던 것처럼요, 얼마나 에베소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이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도움을 많이 줬겠어요? 사도 바울 도움 많이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양떼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단들은요, 잘못된 것은요, 규모를 따집니다. 따르는 숫자를 따집니다. 권위를 따집니다. 저는 가끔 보면은요, 너무나 특출나게 신천지가 나오니까 학사 못 쓰고 뭐 몇만 명이 졸업을 했다. 여러분 어때요? 그게 뭐가 어떻다는 얘기죠? 이 숫자, 우리 교단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다.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우리 교회는요, 매주 목요일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와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살아기도이라고 명칭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기쁘게 기도를 해요. 신천지에 노인들이 계신가요? 어린아이가 있나요? 다 어디에 관심 갖고 있죠? 젊은이들에게 지금 관심 갖고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우리 육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노인들을 위한 그런 모임이나 그런 것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이단들의 관심은요, 그게 아니에요. 사랑한다고요? 말로는 사랑하죠. 양떼에 관심이 있다고요? 말로는 양떼에 관심이 있다고 하죠. 아니에요. 진짜 양떼에 관심이 있다면 어린 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모두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역할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병자, 환자, 그들이 제대로 받아줍니까? 우리는 서로가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들을 향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서 전화하면서 기도해주고 정말 양떼에 관심을 갖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목사들을 아니냐? 가서 제발 교회를 잘 살려내고 그 양떼들을 잘 살려내서 올바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라 라고 마지막으로 밀레도에서 간절하게 간구하고 간절하게 부탁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목자로서의 심정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양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귀가 흉내를 내지 못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마귀가 흉내내지 못하는 것. 뭐냐? 주님이 직접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내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흉내내지 못하는 사랑에 대해서, 그들은 겉으로는 사랑을 하는 것 같지만은 진짜 사랑하는 그 모습은 주님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고,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이단들, 악한 복음, 그 복음을 갖다 변질시킨 자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제껴놓습니다. 힘이 없으면 제껴놔요. 가치가 없으면 제껴놔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가치가 없는 것 같고 금방 내일이면 돌아가실 것 같고 할지라도 그 영혼을 어떻게 쓰든지 살려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영혼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역할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만 받아들입니까? 아니죠.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것도 같이 겪으면서 같이 눈물로 호소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하지도 않느냐? 저 영혼들이 지금 잘못된 복음에 의해서 율법주의에 빠지고 영지주의에 빠지고 예수를 모르고 그들 나름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봐라.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3년 동안 기도했는지 모르겠다. 너희들 거기에 관심을 둬라. 책망이에요. 이러도록 너희들이 어떻게 그냥 놔뒀느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간곡히 전했던 것은 에베소 교회를 살려라. 죽어가는 성도를 살려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교회를 살려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참 복음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양의 관심을 두는 것이다. 교인은요, 말씀으로 성도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심지어는 이제는 이 시대가 여러분 보셔서 알지만 얼마나 악한 세대인지 아시잖아요. 앞으로 교회도 흔들리는 세대가 올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오픈을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양 같이, 그리고 두 뿔이 있고 그가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어요. 어린 양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두 뿔이에요? 뿔이 7개 있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뿔은 7개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가 뭐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뿔 2개 가지고 자기가 권위를 다 가진 것처럼 양처럼 흉내를 내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용처럼 얘기를 하더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속고 있냐 이 말이에요. 계시록 5장에는 뭐라 했어요? 눈이 7개고 그리고 뿔이 7개라고 했어요. 이것은 7개라는 건 완전히 다 보시는 하나님, 완전한 뿔, 완전한 권위를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3장에서는 뭐라고 해요? 뿔 2개와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용과 같이 얘기하더라. 용은 뭐예요? 사단과 같이 이야기하더라.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 앞으로요, 어떤 나라가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자연현상도 그렇고요. 정치도 그렇고요. 세계 흐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두 사람 죽는 거 이제는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요. 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고 있거든요. 심각성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반복되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단의 전략 중에 한 가지가요. 반복적으로 일을 한대요. 여러분 세리교육이라는 게 그러더라고요. 뭐 이 정도야 하면서 반복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진리로 둔갑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동안 해왔지 않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변질될 복음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교회도 흔들리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교회가 붙들어야 될 건 뭐냐? 진리의 기둥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진리의 기둥을 여러분 꼭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대로 된 복음을 통하여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들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변질될 복음에서 주의 사랑으로 지켜나가고 서로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짜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가짜에 속으면 기분도 나쁘지만은요, 복음을 통하여서 가짜에 속아버리면은 우리 영혼이 피폐될 수가 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속지 마시고 진짜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꼭 승리하시고 이 진리의 기둥터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도 곁길로 가지 마시고 한 사람도 실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천국을 이루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변질된 복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향해서 달려나갈 때 한 사람도 세상에서 속지 않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아픈 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제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변질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배교의 시대가 오게 되는데 계시록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린 양 같으나 예수님을 흉내를 내나 두 뿔이 있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가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용처럼 말한다고 했사오니 오늘 그 사단의 말에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 변질된 복음에 아버지 혹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제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은총을 쏟아 부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생명들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치료의 강선을 쥐어주시고 여기까지 강건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을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56장 부르십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곧인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 중간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9월 1일이네요. 9월은 열매의 달로 지킵니다. 벌써 1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죠? 다음 주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 16절이고요. 예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새벽 감사기도회가 9월 3일 화요일부터 7일까지 진행합니다. 새벽에 많이 나와주셔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브루타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청소는 사조고요. 성경 쓰기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란노 26기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바울남전도의 원래회가 있습니다. 첫 주. 그리고 사라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군산 남로의 여전도 연합회 정기 모임이 9월 10일 화요일 날 오전 11시에 김제 양정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남로의 중부시차리가 9월 3일 화요일 오전 11시 56교회에서 개최가 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노재순 권사님께서 열린교회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규선 집사님 정다운 신경외과에 무릎 수술자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험을 다하신 우리 성도님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오혜선 집사님께서 아들 결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손편으로 이렇게 감사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희도 집사님 가정이 2주간 미국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나 집에 방문해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또 기쁜 소식이 하나 있네요. 우리 동네에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거기서만 봤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유덕순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주셨어요. 한번 잠깐만 일어서실래요?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아주시고 이따가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덕순 집사님은요, 매일 봐요, 사실은 거의. 그런데 이제 등록하셔서 우리 한 교인이 됐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가정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더욱더 영향력 있는 가정이 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 많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부르신 다음에 축도하고 또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어서셔서 621장 부르십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몸딩 교회에 유덕순 집사님을 주님의 몸딩 교회로 보내주시고 같이 예배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군산 열린교회 한 식구가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흡족한 은혜가 사랑하는 딸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리는 소식들마다 기쁨의 소식, 건강의 소식, 복음의 소식이 이 가정에 넘쳐오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가짜에 속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복음을 통하여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양으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이 배교의 시대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생명들 머리 위에 오늘 함께 동참한 우리 유덕순 집사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아픈 화암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